사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두란노 어머니 학교에서 진행하는 알콩달콩 부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 권사님께서 권유해 주시고 또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부부학교인지 몰랐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요 이 어머니 학교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번 환기도 해야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포스터 온 거 보니까 부부학교더라고요. 또 얼마나 또 이제 간지러운 걸 막 시킬까 싶어서 고민 좀 했습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권사님 또 성의도 있고 또 저도 지금 한번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막상 참석해 보니까 참으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된 가정사역인데 목회자와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서 그 평창의 좋은 환경에서 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부관계의 회복을 많이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는 정말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 부부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섬겨왔던 교회들도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어려운 분들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세상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복음으로 그들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 이번에도 제가 제 안에 다시금 기도 제목이 꺼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 아무 교회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비전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나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서 그냥 쏟아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흘려보내고 싶죠. 그러려면 은혜가 부어지는 대로 담을 수 있는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마지막 날 세미나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한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세미나를 듣는데 그 강사 권사님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교회 안에 얼마나 루머가 많은지요. 하용조 목사님에 대한 루머가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루머가 돌았는지 심지어는 하 목사님께서 마약을 한다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마약한다는 루머가 돌았으면 볼 거 다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는 동안 저도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하 목사님께서 마약한다는 루머를 들었거든요. 그 증거라고 하면서 사진도 여러 장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하 목사님의 원래 사진, 그 사람들이 증거로 내민 게 마약하면서 점점 더 피폐해지는 얼굴의 사진,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짜였는지 아닌지 제가 지금 기억이 이거는 가물가물한데 주사, 뭐 바늘 자국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루머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니까 좀 지나쳐 왔는데 나중에 아는 게 뭐냐면 하 목사님께서 당뇨병에 걸리셔서 당뇨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당뇨에 걸리시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점점 더 몸이 마르신 거죠.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목회자가 마약한다는 루머까지 세상에 제가 그때 대전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었던 일이 대전까지 소문날 정도면 얼마나 그 루머가 파닥에 퍼졌다는 겁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왜곡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는 거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써먹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나뉘게 되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짠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혀 버리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저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쉽게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제가 다시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잘 유지하십시오, 그냥 잘 보관하십시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전 존재를 다해 적극적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분열될 것 같으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지키라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남북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휴전선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군 병력의 70%가 휴전선에 있습니다.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 병력도 있고요, 수많은 물자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 전략도 있고, 그냥 군인들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북한의 동태에 대해서 관찰하며 관측하고 있겠습니까?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철조망에 조금이라도 끊긴 것이 있으면 이거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시로 점검합니다. 철조망도요, 흔들어 보여요. 저 있을 때는, 제 군대에 있을 때, 생활할 때는요, 저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거든요. 대북방송, 대남방송 있었어요. 예, 사랑하는 인민 여러분 하면서 막 광고하고요. 여러분 지키는 건요, 수동적이 아닙니다. 철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써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힘써 지키라는 것은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가만히 놔두면,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둘이 되고요, 알아서 넷이 되고요, 알아서 10개로 알아서 쪼개져 나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죄성 때문이에요. 내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죄성이거든요.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 사랑하지만, 그런데 부모로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애들이 잘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내가 더 참지 못해서 혹시 나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는가? 내 죄된 모습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싶으니까 후회가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죠?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기준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면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마귀의 공격이 또한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핍박이지만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교회 내부에 분열이 있을 때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내부를 갈라놓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오해를 만들고 감정을 건드리고 결국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지킬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누구는 교회를 지키는데 중직자니까 저분들이 힘쓰는 것이고 새 신자인 나는 아니지,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없나. 근데 가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요 교회는 요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 가고 뭐 마음 안 들니까 불평불만하고 저 교회 가고 마음 안 들니까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 교회들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들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형제님,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 그 형제님은 그 교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형제님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 문제 많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등 없는 가정,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 있으세요? 이번에 부부 합격하니까요. 저희 부부는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요. 막 그랬거든요. 세상에 그것만큼 안 믿겨지는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말한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스럽듯이 받아봤어요. 속에 그렇게 쌓아두고 있으면 언젠가 폭발할 텐데, 상담 좀 받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갈등은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내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냥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 위에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서야 되고요, 진실 위에 서야 그 가운데 하나가 돼야 생명력이 있는 거지. 하나가 된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가 되고 한다고 해서 거짓을 일삼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할 교회예요. 이단 보세요. 이단 보면 결속력이 대단해요. 얼마 전에 신천지가 자기네들 대회한 거 보니까 와, 카드 섹션 하는데 얼마나 막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인 줄.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왜곡되지 않습니까? 진실이 없잖아요. 기성교회에 파고들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결국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신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근래에 계속해서 큐티 묵상글 나눠서 계속 보내드리죠. 그거 제가 취미가 그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취미가 묵상해서 글 만들어가지고 성도님들 보내는 것이 나의 취미다. 아니에요.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거 읽어보시면 5분님을 읽어보시잖아요. 저는 그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예. 그리고 조금 늦으면 왜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정말 저희 가족 식구들이 아는데 지금 잠실세례교회에서 몇천 명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바빠요. 유튜브도 해야 되죠. 예, 그것도 배우러 다녀야 되죠. 매일 큐티 이거 해서 보내야 되죠. 주일 선교 준비해야 되죠. 찬양 인도도 이거 곡 뽑아야 되죠. 자꾸 제가 지금 원고에도 없는 말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 떨어질까 봐. 예?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개척교회 따로 논다고 해서 목사님 한 명이니까 이전에 많은 목사님이 있었던 거 많은 걸 누렸는데 지금 목사님 한 명이니까 우리가 감안해야지 하면서 영적으로 손해버릴까 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몰라서 거짓말하는 거, 실수라는 거 있어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실돼야 됨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소문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사실이 아닌 말, 확인되지 않은 말, 왜곡된 말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정말 이상한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말 퍼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쉽게 꺼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할 때 아시잖아요. 우리 침묵하고 기도합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침묵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침묵하고 기도 안 해요. 거짓말 계속해서 퍼뜨려요.
그런데 선한 분,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침묵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침묵하고 기도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보완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분한테 침묵하고 기도하시라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 확인되지도 않은 말, 누군가의 영혼을 무너뜨린 말, 공동체를 와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린 말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기도하시라고, 침묵하고 기도하시라고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매우 치열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성과 싸워야 하고 마귀의 공격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냥 두면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면 무엇으로 지키는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품격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좋은 교회가 됩시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성도의 품격이에요. 제가 그동안 몇몇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다니면서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은혜가 느껴집니다. 겸손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예민해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방 상처를 주고 갈등이 커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품격의 차이예요. 품격. 교회 수준은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품격이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그 부르심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라는 말이 언제 쓰는 말인지 아세요? 고대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울 보면 저울 양측이 수평을 이룬 상태, 저울 양측이 균형을 이룬 상태, 이게 바로 합당한 거예요. 그 단어로더라고요. 과거에는 고대 근동에서는요, 매매를 하거나 어떤 것을 측량하거나 할 때 저울을 사용했어요. 곡물을 교환할 때에도 어떤 것 살 때에도 저울이 필요했는데 그 무게에 맞는 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를 속이는 것은 불의였고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추가 정직했고 그것에 맞는 곡물이 올라와서 이 균형을 이뤘을 때 이것이 바로 정의이다, 바르다, 옳다, 합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은혜의 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추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품격, 합당하게 행하는 내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내가 예배자로 서게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교회로 된 은혜가 있으니 그 품격에 맞게 하나님 부르심의 은혜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뭐 그런 거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의 품격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무엇을 말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뭐예요? 오래 참음과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품격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성대 품격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뭔가요? 유교적 차원 우리 문화권에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유 아니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땀 흘려서 애썼어요. 그리고도 하는 말이 한 게 없는데 정말 내가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한 게 많거든요. 라고 말하면 교만한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 누구네 집에 갔는데 손님이 오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요. 막 그렇게 차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 근데 정말 그분이 차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장 보고 뭐 재우고 묻히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애한테 뭐 시켜서 야 뭐 가서 뭐 사와라 이러고 또 만들고 더 이상 놀 곳이 없을 정도로 접시를 쌓아놓고 했는데도 차린 것이 없지만 우리 문화권에서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요 본질에서는 목숨 걸고 지키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내 주장 끝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고집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내 생각이 기준이야. 여러분 그 순간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하다 나뉘냐면 회의하다가 나뉘는 거예요. 회의 많은 교회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교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회의 많으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막 회의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는데 회의하다 보면요 생각이 나뉘니까 막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앙금이 남아있고 그러다가 누구 의견이 관철되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해서 이렇게 됐다고, 안 된 사람은 또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 그 앙금이 나중에는 또 이상한 쪽으로 보복이 되고,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A파 B파가 나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순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회의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의할 때면 우리가 더 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우리가 내 생각 말하지만 존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모든 덕목 중에 제일 먼저 어떤 덕목을 내세우셨습니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겸손이 덕목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내용이었을까요? 아우, 잘하시네요.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우리야 지금 겸손하면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이 겸손이라는 건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어요. 노예나 갖춰야 할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겸손하면 저거 노비근성이라고, 노예근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명예, 이것이 목숨보다 귀했던 시대인데, 명예는요, 누군가 날 찬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높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겸손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올린다? 그 사람 노예, 별 볼 일 없는 사람, 명예롭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겸손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무너지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덕목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품격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보통 착한 것,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부드러운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커피 광고는 꼭 부드러운 남자가 커피 광고했어요. 그죠? 예, 뭐 탤런트 김보성 의리 하는 사람이 커피 광고 한번 벌써 봤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석규나 그런 사람이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창가, 꼭 커피 들고 또 꼭 창가 가요. 창가에 가서 한마디 뭐 맥심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드럽고 유하고 착한 이미지를 온유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온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온유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통제된 힘, 이게 바로 온유예요. 힘이 있어요. 강력해요. 그런데 통제된 힘이 온유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졌을 때. 길들여진 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타고 달리면 질주하는 거예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구의 통제에 따르냐? 자신의 주인의 말에 따르는 거예요.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달리라면 달리고 오른쪽으로 꺾으라면 오른쪽으로 꺾고, 그게 바로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주님께서 한없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애롭게 되게도 하셨지만,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추상 같은 꾸중을 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성전에서는요,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가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노끈은 없으니까 전깃줄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휘두르면 우리 목사님 너무 온유해가지고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그 순간에도 온유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상황에 의해 그냥 끌려다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고 서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내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야 하면 내 안에서 더 나가고 싶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통제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를 볼 때, 안 좋은 걸 볼 때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의 감정이 이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기도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고요. 교회에서도 하나가 돼요. 가정에서 온유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하고 나서 막 한번 딱 쏟아붓고 나서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온유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가 먼저 온유하겠습니다. 예. 저도 다짐을 했어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하기로 했어요. 성도의 품격, 첫 번째가 모든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꾹 눌러놓은 상태가 아니에요. 속에서는 불을 불고 끓는데 꾹 눌러놓으면 어때요? 그렇죠. 언젠가 터지죠. 화상 폭발 일어나는 듯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단순히 눌러놓는 상태가 아니라 보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인내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죠? 정말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말로 되돌려주고 싶을 때가 있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감정으로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요, 질서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보복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당해본 분은 알아요. 누군가에게 당해봤으면 이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거, 참는 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정말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읽는 이 모든 성품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보복하려고 마음먹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용납받은 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래 참아주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성도의 품격,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용납입니다. 예, 사랑 가운데 서로를 뭐라고요? 용납하라 그런 거예요. 아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생긴 것도 내 취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저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나 이렇게 싫어하세요? 첫 마디가,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떡하라고.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럼 나도 속으로 나도 라고 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그분이, 물론 그분도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분에 대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 본성은 안 됐지만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전화했어요. 만나자고, 차 한잔하자고. 전화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신경질 내는데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또 전화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생긴 것부터 별로인 사람이 자꾸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할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위에서 기도한다. 남자끼리는 그건 좀 안 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 그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셔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함께 있으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오해가 안 생기면 좋은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오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은요, 상대가 맞고 내가 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품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의 품격이에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기 힘들면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 더 어렵나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제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용납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갈라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